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자,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설교 내용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우리가 서론의 부분을 같이 읽고 묵상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자,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우리가 어제 서론 부분에서 이런 말씀들이 있었죠. 비록 우리 자신 속에서 기대할 만한 것, 뭔가 바람직한 것을 전혀 발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식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런 내용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을 때는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그 존재로 되어지지 못한다. 이런 내용들을 함께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요점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해당되는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점으로 모든 신자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그렇지 않다면 외람되지만 저는 그가 과연 그리스도를 믿는 참 신자인지를 의심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진실로 쓰임받기를 원할 때 그 목적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자, 여러분. 자, 그러면 사람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은 훈련 기간에 참가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확실한 대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라. 그러면 그분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유명한 훈련 기관도 그리스도께서 그 머리를 차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교사로서뿐만 아니라 지도자로서 그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부도 그분으로부터 배우고 행동도 그분으로부터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하신 명령이 있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명령은 아주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사람이 다른 과정을 통해서는 절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적인 명령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은 아주 단순하게 보이지만 확실히 가장 효과적인 과정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에 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그 법칙의 명령자이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한다면 나를 따라오라. 너희가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나의 발자취를 쫓으라. 저는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은 의미로 이해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구별되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들은 그 전에 자기들이 추구하던 목표를 버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예전 친구들을 떠나야 했습니다. 또 그들은 그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유일한 사명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사실상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적인 일을 떠나거나 가족들을 버리라고 부르심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경건한 사람들 속에서 나와 분리됨으로써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아주 분명하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원리를 따르면서 그들 속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결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어부가 아니죠. 물고기는 어부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이 죄인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또 불경건한 사람이 불경건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요점을 말한다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말할 것도 없이 세상을 사랑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둠이고 또 흑암의 왕국에 속해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어둠을 물리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악한 자의 군대와 함께 행군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그 세력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거의 영향력을 갖고 있지 못한 한 가지 이유가 바로 세상이 교회에 대해 너무 큰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과거에 그들의 청교도 조상들이 세상과 타협하기보다는 차라리 화형을 당하는 선택을 했던 그 상황에 대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항변의 말을 듣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으로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있다고 항변하고 있는데 그들에 대한 나의 대답은 부정적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자유를 구하는 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크게 힘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전부터 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갈망은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개가 먹는 고기를 먹고 싶다면 가서 개들과 함께 쓰레기통을 뒤지십시오. 세속적인 쾌락은 위선자나 외식자들이 먹을 때 그때나 맛있는 음식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의 악한 쾌락들을 생각하는 것조차 혐오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문은 우리가 얼마나 더 세상을 사랑할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으로부터 더 멀리 벗어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그것으로부터 더 크게 빠져나올 것인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는 유혹은 쉽게 이겨내기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나 자신도 다른 사람들처럼 살 수 있고 또 그들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오히려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는 죄와 엄격히 분리시키는 청교도적인 삶을 철저히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형제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주어야 할 유익은 부패물 속의 소금과 같은 것입니다. 소금.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그 유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일 소금 자체가 썩어버린다면 그것은 부패를 더욱 증가시키고 확대시키는 역할만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세상 중에 가장 악한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녀들을 아내로 삼았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대한 복수의 홍수만이 아니라 성도를 죄인과 분리시키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임무는 여러분의 자리를 견고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육체에 의해서 오염된 옷까지도 미워하고 옛 본성을 철저하게 소멸시키며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하는 것을 본받도록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굳게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점도 없으신 분으로 죄인들과 구별되신 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분이 의사로서 환자들을 고치시기 위해 그들 속에 오셨을 때 그분만큼 완전히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신 분도 없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구주 사이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고정된 간격이 있었습니다. 간격이. 그것은 주님이 결코 건너려고 시도하지도 않으셨고, 또 그들은 예수님을 더럽히지 않고는 절대로 건널 수 없는 간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과 분리된 상태로 예수님을 따라가라.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불경건한 세상에 대항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거룩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실 것을 바랄 수 없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속에 그 마음을 일으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불경건한 자들로부터 구별되어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임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자리를,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주님의 쓰심에 맞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켜 주시고 또 건강을 주셔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오늘의 일상 속에서 발휘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 속에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불같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그것과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로서 세상과 불경건한 자들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 속에는 그럴 만한 좋은 것들이 발견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은혜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